깨달음의 노수는 다 다르죠.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이 깨닫고 있는 분도 다른 면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깨달음의 도수를 높여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다 같이 분독하시겠습니다. 과거의 나와 형제의 나, 올 때의 나와 갈 때의 나는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 스스로 설 수 없었던 내가 설 수 있게 되었고, 믿을 수 없었던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당당히 스스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의 노수에 의해서 가는 길이 좌우됩니다. 아주 이렇게 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거 작년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나와 형제의 나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보다 더 성숙되고 성장하고 발전돼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갈 때의 나와 올 때의 나와 갈 때의 나.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예배 나오실 때의 나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의 나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지금까지 꾸준히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도 귀한 정성입니다만은 그냥 그저 습관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훈독하거나 원리를 드리면 뭔가 하나라도 내 것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내가 가는 길이 크게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살았던 나의 삶이 뭐가 은혜를 받았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이를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주로 생각나는 종교가 불교죠. 석가모니가 왕실에서 왕자로 태어났는데 스스로 고행의 길을 갔습니다. 그 고행의 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만방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개척해 주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주목함과 동시에 그가 태어난 나라까지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태어난 인도는 잊을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아버님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중심적인 세계에 보다 더 성장하고 보다 더 빛나는 그런 자비로 인도해줬던 석가모니, 그가 태어난 나라가 그렇게 추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까지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요, 대한민국과 더불어 인도도 대단히 여러 면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대단히 많은 그런 지도자들을 낳은 나라이기도 하니까요. 또 두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인식권 내에
들어섰던 것이 아닙니다. 30여 년의 생애 기간을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인식권 내에 들어간 자기 주체적 인식을 상대적인 세계에 어떻게 반영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싸우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하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를 독생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참 부모님도 다시 어마하신 재림 주님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완성하신 최초의 여성 어려서의 독생녀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참 아버님도요, 어렸을 때부터 메시아의 자각이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우리 참 아버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자각을 가지게 되신 것은 16세 때의 북한 요도산에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아주 단판 기도로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정성을 더해서 지극하신 그런 정성의 자리에 올라서니까 하늘 부모님이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뜻은 이루지 못했다. 당신이 나의 대를 이어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사명을 내가 이 지상 위에 세우고자 하셨던 지상 천국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간곡한 그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님도 나는 부족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셨다고 들으셨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참 아버님도 메시아로서의 자각을 가지신 것입니다. 성장 기간이 있으니까요. 예수님도 우리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의 사생애 준비 기간을 통해서 조금씩 그렇게 인식을 하늘 부모님의 오묘한 진리를 터득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아주 피 흘린 진리 탐구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주님 묘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창조의 상을 완성한 남성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 속에서 많은 우리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러나 예수라는 그 천년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있는 천년을 보고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거죠. 기적과 같은 죽어가는 사람,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역사를 보였습니다.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고, 또 하시는 말씀이 또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하시니까 다들 감탄하면서도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결국은 악마가 붙들려서 이런 역사를 한다. 그렇게 불신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은 선민의 자격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이 그토록 오랜 세월을 통해서 성경상의 역사로는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최초로 당신의 채를 쓰시고 이 땅 위에 오신 메시아를 그렇게 불신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를 믿었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기록으로 남긴 그 말씀 속에 하늘 부모님과 예수님의 한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천년기에 또 뜻길에 들어와서 원리 속에서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이 길을 가겠다고 했던 우리가 전진 참부모님을 만나서 책임주님과 노생연신 그 두 분을 알고 모시게 되어서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옹제가 청산되었습니다. 그런 차각이 있으십니까? 그 차각이 약하면 약할수록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 반대로 그 차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결코 죄악의 길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히나 축복 2세, 3세들은 이 차각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것을 깊이 깨닫고 느끼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과 뉘우침이 없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밀려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원리를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이만큼 들었으면 아하 이렇구나. 우리 최근에 전북교육원의 기룡 원장님도 아하라는 그 제목이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깨닫는 순간입니다. 옳지. 바로 이 원리의 말씀대로 세계는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체 되시는 절대자의 소원과 목적이 이렇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깨달음이 내 인생 도중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라고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된다고요. 진정으로 밤에 우리 철학 기도를 하다가도 뭔가 하나 깨달으면은 참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요. 그때 계시가 많이 내려오죠. 그때 우리 직장인들의 상황을 또 생각하고 또 예배 내용을 이것을 하늘은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가치가 있는 내용을 깨달으면은 보람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다 보면은 보람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가운데 여기 주보에는 실지 못했습니다만은 예를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버님의 예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기 앞에 보여지는 것은 무언의 갈증인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외적으로만 보고
아, 그게 뭐야? 하는 사람하고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는 어떤 설교자의 설교에서보다도 더 많은 느낌과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도 똑같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슴속에 깨달음이 느껴지는 분과 오늘 점심이 뭐가 나오나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은 모두 자기의 갈 길을 보여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은 뜻을 위해서 저렇게 정신전력을 다해 보았는가? TV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죠. 시간도 없는 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나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더군다나 죄를 쓰시고 이 땅 위에 오신 재림주님, 독생자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분보다 못해서 되겠는가? 예. 그런 각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는 그 한 시간을 중심 삼고 가일보 전진할 수 있는 재료로서 재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주변의 우리 식구들, 이웃들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깨달음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피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피약시킬 수 있는 상대적인 재료로서 받아들이기에 급급해야 됩니다. 라고 어머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궁극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 새 사랑 운동을 하는 데에서 항상 실패하였습니다. 자기만이 살고 자기만을 위하려는 운동은 반드시 망합니다.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운동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이스라엘 선민들이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독교의 청송기를 향유할 로마가 자기 중심에 자기 주위에 날뛸 때 그 제국도 내부에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의 내용이 또 중요하죠. 성부님의 말씀은 참사랑의 논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만이 살고 자기만을 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이기주의 이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만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빼앗아오거나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나라는 사탄 국가입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은 반드시 강간 조건을 세워서 뉘우치고 그냥 회개하려고 뿐만 아니라 강간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청산하기 위해서 메꿔야 됩니다. 이러한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은 우리 유대 나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죽여버렸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참통과 되시어서 우리 성신의 어머니 신을 함께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님과 성신 삼위일체가 되시어서 기독교인들을 영적 자아를 느끼게끔
통각하게끔 그렇게 인도하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로마의 아주 혹독한 그 박해를 받았죠. 어떤 사람은 사자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글부글 그 불타는 물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에 던져줬습니다. 그렇게 죽으면서도 그분들의 삶이 정말로 진실되고 참사람의 실천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초창기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분은 죄 없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가셨구나 하면서 또 입교하는 겁니다. 순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숭고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또 입교하고 그러면서 점점 크리스천들이 많아져서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아시는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대제 때에 기독교가 고임받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독교의 정신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놓쳐버려서 로마가 자기 중심 세계 1등 국가가 되니까 평안에 빠진 거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 당시에도 대단히 음란에 빠진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아주 탐욕이 심해가지고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토하고 거기에 항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로마 역사를 보니까 항아리가 그 속에 있는데요. 요리를 파티를 하고 있는데 맛있는 걸 먹고 와가지고 일부러 거기서 토해가지고 또 먹는 이런 탐욕스러운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러다가 로마는 그 내부에서 붕괴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창부모의 인연을 따르는 통일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통일과 사람 각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기 하나의 고동이 민족을 좌우하고 역사를 좌우하고 온 천주족 섭리 앞에 하나의 표적으로 그려진다는 엄청난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차각을 갖출 수 있는 통일가의 일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주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시는 통일가의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역사적인 결실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자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한마디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통일교가 어떻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될까요? 한마디 우리가 하는 한 행동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우리의 해야 될 그런 내용을 보고 그것을 스스로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깨달음으로서 자각을 갖출 수 있게 해달라.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부모님이 영원하시듯이 우리도 영원하게 살게끔 지음받았고요. 실제로 우리의 영인체는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얼마나 자각하고 어차피 가는 곳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갑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제일 젊으신 분이 몇 살이신지요? 고은이가 제일 젊은데 고은이도 100년 지나면은 우리와 같이
저 나라에 가겠죠. 예, 그때가 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초착계에서 살아야 될 그곳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념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저는 많이 이 몸으로 체험을 해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식구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실제로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마음으로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계로 가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주보에는 마지막 부분밖에 실지 못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다 실었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본인이 청소년 시절이었던 그 당시에는 이 비참한 전쟁과 죄악의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정치나 군사 또는 경제력에 위한 구원은 평형적,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종교에 위한 구원만이 가장 근본적인 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악한 사탄 세력이 빼앗아간 모든 소유권을 반대에 거두면서 청소받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은 선을 치면서 망하게 되는 것이요, 선은 맞으면서 악을 자연 굴복시키는 것이 종교에 의한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거기 주보에는 실지 못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아벨적인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인권에서 뭔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가인권에 공산주의자가 거짓말로 우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그러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고 빼앗아오는 종교인의 길, 이것이 창간복귀의 원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몸소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10대 청소년 시대 이래 어느 날까지 60여 년 동안 오직 한 길인 종교적 진리의 깨달음과 가르침, 그 실정 운동에 전 생애를 바쳐왔습니다. 이렇게 참부모님이 깨달으신 이 엄청난 진리, 아까 말씀드린 그 진리의 내용, 그 깨달아야 될 내용의 하나는 창조 원리적인 내용이죠. 의하여 살면 흥하고 이심으로 살면 망한다. 근데 여기는 복귀 원리적인 진리입니다. 복귀에는 반드시 공식이 있고 그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뭔가 손해나는 일을 당하거나 식구끼리도 있습니다. 식구 안에서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그 다른 목회자를 조금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감수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미안해서라도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그렇게 펼쳐놓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느 곳에서나 다 있어요. 내 기체만 보더라도 내 마음은 아벨이고 나의 몸은 가인이지 않습니까? 아벨의 말하는 대로 몸이 따라야 됩니다. 몸과 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먼저 하나님하고 온전히 신동일체가 되고 몸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객체가 되면은 하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10대 청소년 시대로부터 60여 년 동안 평생 그렇게 종교적 진리의 깨달음, 깨닫고자 하는 자세가 있으셨어요. 깨달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성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자각, 체험을 통해서 느낌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이계 목사님께서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체귤신앙입니다. 체귤이라는 것은 그렇게 깨닫고 깨달은 내용을 남에게 또 가르쳐야 돼요. 어머님도 그러셨듯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내가 깨달은 내용 그리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정생애를 바쳐왔다고 하시는 전부님이십니다. 또 생각이 뭐예요? 라고 하면서 아버님이 생각에 대한 설명하시면서 생각의 생자는 날 생자예요 하시면서 깨달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얻고자 생각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생각은 달리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언제나 발전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나만이 복을 받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에게 찾아갑니다. 함께 가자고요.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엄청난 하늘의 법을 내가 받았으니 함께 나누자고 해서 남에게 찾아가는 것이 전도죠. 그래서 우리 정신 전보 수행의 길의 목적은 전도라고 하셨습니다. 도달하는 것이 전도예요. 최고의 수행이 또 전도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빠, 엄마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된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가 있어야 부모가 되죠. 참된 자녀를 낳고 길러야 참된 부모가 되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실증이 못했습니다만 또 하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통일교회를 25살 때 만들었는데 25살 때 되기 전에 20대, 18세 때부터 23세, 47.8년 9년까지 넘어섰는데 이 9년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원리에 대한 것을 다 알고 딱 이랬기 때문에 세계는 내 손아귀에서 놀아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차가 깨달은 차가 자주적인 입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이 말씀으로 세계는 통일된다 하는 것을 틀림없이 알았기 때문에 통일되어 나가는 거예요. 진리는 편함이 없고 부딪히는 자리를 영양소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야만 나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장부모님이 깨달으신 이 통일 원리가 이 세계를 구원하고도 남는다. 틀림없이 그것을 알았다. 여러분도 통일 원리 대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완벽하지 못하시면 그 느낌이 충만해 있지 못한다면 원리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내 것이 될 때까지 완전히 깨닫고 또 실천하고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원리관론 가운데 인간의 책임 분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남들하고 달리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거기한가 하는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른 면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성을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기를 남녀간의 사랑, 거기서부터 가족이 시작이 되는데 남녀간의 사랑은 절대적이기를 바라고 유일하기를 바라고 영원하기를 바라고 불변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본성, 저의 본성
맞지 않습니까? 예, 탈원론의 결론은 그 네 가지를, 네 가지 사랑의 속성, 하늘 부모님의 주류 속성, 하늘 부모님의 사랑은 절대 유일, 용문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제적으로 이루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랑을 간직해야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하였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참 부모님이 말씀 가운데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깊이 알아야 된다. 또 자각해야 된다. 내가 누구인데요? 혐오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늘 부모님이 부족한 나를 불러주시고 길러내시고 축복의 자리까지 또 전보의 자리까지 이끌어내신 하늘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로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는 자각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이것을 강하게 가지시면 절대로 나쁜 길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을 미국에 가셔서도 외치셨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24시간 내내 하늘 부모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헤매는 거 있으면 결단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문의하고 그 느낌으로 대답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은 그렇게 문의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깊이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참 부모님 말씀 보면은 이게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알고 있나? 우리가 하도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아주 아버님께서는 어떨 때는 이제 결단하라고 해가지고 양손을 올리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두 다리 더 다 올리라 해가지고 다짐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마다 깨달음의 도수가 다 다릅니다. 여기에 식구님들이 몇십 년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깨달음의 도수가 높은 분도 있고요. 그러나 같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깨달음의 도수가 낮은 그런 생활을 살아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죠. 은혜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듣고도 훈독계를 하여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해야 됩니다. 때로는 형식적으로 부를 때도 있죠. 그러나 매일같이 철저하게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러 간다. 훈독계는 매일 한다. 그런 기준을 세우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또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으면 형식적인 신앙밖에 못 됩니다. 평화와 성장과 발전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새로 지으려고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래서 늘 깨달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꼴을 영적 안테나를 높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각성해서 정신 차리고 자신의 엄청난 책임을 자각해서 깨달은 진리를 또 전달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생애를 살아가시면 우리 식구님들의 새해의 금년에 무한한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합니다.
참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늘 부모님, 이 땅 위에 오셔서 수많은 모든 위와 핍박과 고난의 용서로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부모님의 천륜의 심정을 중심 삼고 모든 것을 깨달으시고 실천하신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하고 있는 천지인 참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오늘 두 번째 드리는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어서 당신께서 이 부족한 소자를 통하여서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저희들은 가슴에 품고 이제부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때와 갈 때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또 집에 갈 때, 또 집을 나갈 때 밥을 먹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고 TV를 봤다가도 뭔가 하나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늘 겸허히 하늘 앞에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 가슴에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청평가정교회에 당신께서 그동안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사오니 여기에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엄청난 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그 가치를 자각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청착지로 갔을 때에 후회 없이 이렇게 하늘의 인도 속에서 그때 깨달은 내용을 이렇게 실천하여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보고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당신의 아들이여 딸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일주일 내내 당신의 심정과 뜻을 붙들고 희생과 봉사를 해주신 직급인들의 모든 귀한 청성들을 한데 모아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주신 가정 한지아를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